오늘이 2025년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사람이 볼 때는 참 충성되었다, 참 열심히 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실패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왜 이 문제가 내게 왔을까? 왜? 그런 어떤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상황을 원망해버리든지 스스로 회피하든지 스스로 도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숨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누구의 현상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찾고 숨는 쪽으로, 도피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주로 교회마다 연말에 나타나는 이 현상이고 증후군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이사야 30장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윗 왕 시절에 얼마나 통일 왕국을 강력한 왕을 이루었습니까? 솔로몬 왕의 전반기에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는데, 솔로몬 후반부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10개 지파 이스라엘이 분리하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국가가 나눠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마지막 왕이 호세와 왕인데, 이 호세와 왕 시대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 아수르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그저 이제 또 인근 국가 애굽과 결탁을 합니다. 이 애굽이 오늘날 이집트거든요. 이 애굽과 세력을 결탁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리라, 저 아수를 공격하리라 했지만 오히려 이 전쟁에서 크게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죠? 애굽의 모든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인생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게 형통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이집트 세력과 애굽을 결탁해서 뭔가 한번 좀 아수르를 대응해 보려고 했지만 이 전쟁에서 크게 실패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내 위치가 21절에 보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말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왔어요? 앞에서 들려와요? 뒤에서 들려와요? 지금 소리의 위치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원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라면 정면에서 대화하는 거죠. 마주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앞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눈빛 보면서, 말은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도 있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이게 다 언어예요. 그렇게 언어를 대화하는 법인데, 지금 말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뒤에서 들려요.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굴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왕조 시대에 왕이 우리와 똑같이 앉아 있어요? 원탁에 앉아 있어요?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죠. 높은 데서 뭔가 백성들에게 혹은 신하에게 말을 하기는 하거든요. 이거 대화요?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왕은 높은 곳에서 말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이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원탁이든지 사각탁이든지 앞에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이걸 대화라고 말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등지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등지고 지금 이쪽은 이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듣는 자는 지금 저쪽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그분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분의 모습은 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정상적인 건가라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얼굴도 보면서 눈빛도 보면서 뭔가 저분이 내게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어떤 표정을 읽으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창조주의 위엄도 그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눈빛이나 위로는 아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 언어보다도 말보다도 더 중요한 이 강력한 힘이 뭐냐면 느낌과 감정에서 오는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학에서 말할 때 그냥 말을 얼마나 어떤 언어를 써 이게 아니고 그가 표정과 느낌과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언어학에서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 앞에 서지 못하고 등 뒤에서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내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다고 선언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은 내 거지 누구 거야? 내가 뭐 누구 말을 들어? 내가 누구 지시를 들어?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등 뒤에 계시고 우리는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현대의 트렌드가 인생을 야물딱지게 뭔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 내 자아를 가지고 인생을 꿈꾸면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 철이 없고 인생이 뭐 사람은 경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참 위험한 자입니다. 참 불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든지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꼬이니 그러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그는 잃어버린 자가 되고요, 참된 삶의 의미나 목표나 희망까지도 그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 인생은 단순히 하나님을 등졌다 아니라 그는 이미 진리를 등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 순간 그는 신앙의 양심까지도 등져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 화인 맞고 신앙의 양심이 더럽혀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럽혀진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등지게 합니까? 여러분을 등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등지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가? 그것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여러분, 성공도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 있고 하나님 밖에서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의 성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지만 하나님 밖에서의 성공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은혜는 여러분 보장, 말씀 안에서의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말씀 밖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양심을 어둡게 하고요, 그저 돈만 있으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저 부러운 것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되겠다고, 돈만 벌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도 내가 돈 벌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그 고집, 어찌 이렇게 고집이 있어요? 아니, 젊을 때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이 고집도 없으면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나 나이가 한 살 40대 50대 넘어가면 인생이라는 게 고집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인생이 고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70대도 고집 피워요. 할머니가 고집 피워요. 80대도 고집 피워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때는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이 나이 들어서,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서 존경을 잘 못 받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집 피우는 목사예요. 그냥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신앙의 어떤 자존감이 아니고 정체성이 아니고 쓸데없는 노인의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 고생 많이 합니다. 저는 고집 안 피우려고요. 그 괜찮잖아요? 고집 피워요? 목사님 스타일은 고집 피우는 게 나아 보여요? 나는 고집 내놓으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밖에 없지만 인생의 고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다 내려놔야 돼요.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물질이라는 욕심, 그것이 예수님을 등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욕심이 생겼어요. 그 물질의 욕심이 생겼어요. 이 물질의 욕심이 거짓말, 성령을 거짓말시키고 속여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들이 다 뭡니까? 가룟 유다도 배가 터져서 죽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자존심이, 교만이, 잘못된 습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의 그 쓴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쓴뿌리 내려놓으세요. 기질 내려놓으세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 교만의 습관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인생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거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등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날마다 떠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인생은 개세라세라지 그러고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등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실패자를, 여러분,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버려버립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를 세상 사람은 찾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비록 실패했느냐? 너 버림받은 자냐? 아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탕자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찾고 기다리십니다. 찾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찾고 떠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찾으심과 기다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갔을 때 그래 잘됐다, 이참에 그러면 끝나자. 여러분,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다고 했죠. 천한 그릇은 어떻게 한다고요? 깨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은 이참에 버리자, 그렇지 않아도 저거 뭐 이제 버릴까 저리 했는데, 귀한 그릇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깨졌네, 아유 깨졌네. 그 본드도 붙여보려고 하고 테이프도 붙여보려고 하고 어떻게 그릇 형태를 유지해서 좀 한번 유지해 보려고. 이유 간단합니다. 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지만 그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다고요. 천사는 능력이 있지만 천사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이참에 잘됐다, 루시퍼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주어서라도 이거 좀 붙여 써보려고, 어떻게 좀 더 버려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몸부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찾으심과 기다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찾으실까? 성경에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도 주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찾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환난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누가 환난을 좋아합니까? 누가 고생을 좋아합니까? 누가 실패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실패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갖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이것이 우리가 고생과 환난의 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병상에서 여러분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실패의 현장이 없었다면, 야 진짜 아프다, 야 진짜 힘들다, 이게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서 없었다면, 여러분이 상처의 배신이 없었다면,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안에 여러 상처와 실패의 많은 상처들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얘기했죠. 우리 장로님은 옷 다 벗겨놓으면 깔끔할 거라고. 제가 여러분이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딱 벗으면요 제 뒤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이 뭔지 알죠? 조폭들이 있는 동물원 딱 그려, 호랑이 하나 딱 그려가지고 금방 물어먹을 듯이 막 몸 전체가 여기저기 막 칼자국입니다. 야, 옛날에 목사님 깡패였나 보구나. 그런 건 안 했는데요, 뉘앙스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칼자국이 많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겨보려고, 내가 살아보려고 여러분 등에도 호랑이 그려져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상처받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오래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원주 가기 전에 간현이라고 하는 냇가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오염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깨끗한 그 간현에 대형 텐트를 몇 개 쳐놓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100여 명이 120명에서 수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서울의 모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 수련에 온 거예요. 그 여학생이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은 한 2주 됐고요. 2주 될 때 수련을 가게 되니까 이 학생도 수련을 오게 됐는데 이 수련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주 간절하게. 정말 그가 기도하는데 그가 어떤 아이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아빠가 출근하고 엄마는 집에 있잖아요. 옛날에. 엄마가 집에 있을 때 아빠가 출근하면 엄마가 자기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뭐 하겠어요? 뭐 사랑도 하고 뭐 히덕거리기도 하고 이걸 이 어린 여학생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었지만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고등학교 이 여학생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련을 통해서 얼마나 절규하듯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파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요? 아픈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파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프면 기도가 나옵니다. 아프다, 내 마음이 참 쓰리다. 정말 이 자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생은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총신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를 잃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참 이 소녀 학생이 견디기에는, 이겨내기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의 아픔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방법.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셔야 되나요? 좋은 말도 부르시고 잘 돼서 부르셔도 우린 갈 텐데. 아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통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면, 뭔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탕자는 먼 나라로 갔지만 그의 빈 주머니를 통해서, 그의 가난과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만약에 탕자가 제 뜻대로 아버지의 분기 절반을 가지고 가서 잘 됐다면, 사업에 성공했다면, 인생이 잘 나갔다면 여러분 그는 아버지께 지금도 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배고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로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머리 써서 진짜 내가 그거 정말 전문적인 사람한테 그걸 배워서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첫째는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21절 하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여기 바른 길이란 뜻이 뭐예요? 생명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나는 이것이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바른 길이 아니었구나. 자기 지적 필요합니다. 자기 비판이 필요합니다. 자기 책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요, 전혀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고, 대한민국이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그저 우리 회사가 문제고, 요즘 뭐 경제가 어렵고. 아니, 경제가 어려우면 다 망해야 되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한테 한번 손가락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를 한번 비판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는 부끄러울 수 있고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비판할 때는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그런데 내가 나를 비판해서 책망이 이루어지면요 훨씬 더 강하게 옵니다. 강하게 옵니다. 지금 내 계획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추구했던 것들이 이게 바른 길이 아니었다. 이게 생명길이 아니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자존감이 많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남한테 기죽기 싫어하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보다 이게 낫다, 이게 낫다, 내가 저게 낫다, 자꾸 나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자기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목사님이 이렇게 스트릭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하지 말고, 내가 저 앞에 지적이 된다면, 내가 저 앞에 자극을 받는다면 이것이 내 문제였구나. 아멘입니까? 문제였기 때문에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았다고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실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그거 너는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너한테 내가 그거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리고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가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오늘날 이라크가 침략했을 때 그 대응책이,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방 나라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저 아수르보다 더 힘이 센 애굽을 의지하자. 연합군을 전설해서 방어하고 공격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너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게 정로가 아니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고 잘 그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세상에 내 자식이 세상에서 지지 못나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길로 가야, 네 정로가 뭐냐, 네 바른 길이 뭐냐, 네 생명길이 뭐냐,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다고 느끼는 순간, 방황하는 순간, 방향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께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오라 그러면 계속 가면 그게 잘못된 길이라니까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은혜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내가 뭐 실수했어, 내가 남을 사기를 쳤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끼는 순간 십자가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자가 보좌 앞에 올 수 있겠어요? 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회개하는 순간 축복의 손길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저 나는 내가 잘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걱정이야, 그러면 더 이상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기다리신다. 기다린 자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주님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믿습니까? 따라, 주님은 기다리신다. 주님은 기다리신다. 아멘입니까? 저는 주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참 많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났냐면, 무엇 때문에 나를 기다리는데, 주님이 나를 기다리셔야 할 이유가 있나? 나 같은 거, 이 인간 나부랭이 같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산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실 만한 일을 내가 한 일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자가 못 되었는데 그거 왜 기다려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냐면 지난 2000년 동안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은 언제까지 지금 기다리실 모양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왜 기다리신다고요? 왜?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18절을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다리신다고요? 은혜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왜 일어나서 움직이신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린다는 말이 아무것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언제 오나 이 뜻 아닙니다. 주님의 기다림 속에서는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냥 멍청하게 그냥 주님이 이러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말씀 전하시고 뭔가 지금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싶은 거예요. 뭔가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은혜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재림까지 살 수 있겠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재림까지 못 갑니다. 10년 후에 갈 수 있고 5년 후에 갈 수 있고 3년 후에 갈 수 있고 1년 후에 갈 수 있고 예배 후에도 갈 수가 있고,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 그 때가 차버리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은 우리를 향한 기다림은 우리를 향한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평생 동안 그냥 내가 할 짓 다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도무지 너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여주고 전하여줘도 너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린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수마귀, 루시퍼의 이 족속들이,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여기에서 막 늑대들이, 막 이리떼들이 저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막 으릉거릉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지켜짐을 당하죠?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펜스를 쳐주셨기 때문에 원수가 못 오는 거야. 네가 아무리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도 그 펜스를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네가 말씀을 안 들어? 불순종해?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 순간 어떻게 되죠? 원수 마귀 떼들이 그냥 삽시간에 덤벼들어서 그를 묶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직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온전히 돌아설 때까지,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뉴욕에 방문했을 때 그 뉴욕에 퀸스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엘머스트가 있습니다. 이 엘머스트가 제가 옛날에 살던, 오래전에 살던, 그래서 그 엘머스트 애비뉴 그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 왜 내가 거기를 찾아갔었냐면, 그 사람이 거기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생각나는 형제가 하나 있어서 그걸 찾아간 것입니다. 이 노승규라고 하는 그 형제인데, 이 형제가 제가 살던 아파트에 룸메이트인데 건너방에 살고, 나는 이 방에 살고 나는 저 방에 살고. 참 재밌는 게, 이 친구는 뭐 유학생이 아니고 그냥 일을 하러 온 사람인데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뭘 딜리버리 하냐면 게 있지 않습니까? 크랩 있지 않습니까? 게를 딜리버리 하는데 가끔씩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 두 박스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거 삶아놓으면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또 하나 이 친구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녁에 올 때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만화책을요, 여기서 한 이 허리만큼 만화책을 빌려와요. 만화책. 이야, 만화책을, 그리고 내일 아침 되면요, 그걸 출근하면서 갖다 주고 간대요. 그 밤에 다 읽었어. 다 읽었대요. 어떻게 읽었냐고. 참 신기해. 그래 한번, 목사님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그 나도 한번 읽어봤어요. 만화책. 나도 야, 그래도 그림 보면서 무찔러라. 다 이해하고 넘겨. 한 권 보는데요, 그거 다 읽긴 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천재야. 넘기면서 그냥, 그리고 내가 중간에 말 시키잖아요. 말 시키면 예, 그건 예, 그래요. 책은 넘어가, 계속 넘어가면서 말은 나하고 하고 넘어가면서 말하고. 천재야, 천재. 근데 그 친구가 참 다정한 맛이 있어요. 참 따뜻한 그 인간미가 있다고 할까요? 젊은 형제지만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데, 그 쉬는 날이라는 게 주로 이제 나는 예배 끝나고 오후에 이제 오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놀고, 그런데 주일날 오후가 되면 롱아일랜드 비치라고 있어요. 그 롱아일랜드 비치는 최선조 권사님 옛날에 살던 곳이 롱아일랜드 비치인데, 이 비치에 가서 트럼펫을 이 친구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트럼펫을 롱아일랜드 비치에 사람도 없어요. 쫙 불면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 내가 꼭 내가 트럼펫을 배워야겠다 했던 생각이 그 친구한테 도전을 받은 거예요. 물론 못 배웠습니다만, 정말 다 연주하고 있는 모습 보면요, 정말 그 분위기에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제가 유학 시절에 경험했던 한 추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고적대에 있어. 그 고적대에서 트럼펫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가냐면 워커힐이 있지 않습니까? 워커힐 호텔. 워커힐 호텔 라이트에서 트럼펫을 불어요. 트럼펫을.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냥 뭐 여자들도 많고 그냥 하여튼 뭐 화려한 거예요. 이런 어떤 나름대로 활락 생활을 이 친구가 했었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지금 트럼펫을 불면서 지금 워커힐에서 이 활락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늘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있고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애인을 하나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또 이 애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을 만나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간다고 나갔지만 여러분, 이중생활이지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뭐 가면 또 그런 활락 어떤 그런 생활이 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실한 크리스찬 애인과 시간을 지내다가 결국 신앙 때문에 이 독실한 여자를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여자와.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그때 나이가 27살이 됐는데 너무 상처가 깊게 와서 에이, 한국이 안 있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마이애미에서 그 선원 비자를 받아가지고 뉴욕에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거든요. 그때 이제 안 가고 불법 체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애인을 떠나고, 그래서 상처 때문에 미국에 와서 있었는데, 또 건너편에 또 방에 누가 있냐면 목사님이 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유학생으로 온 사람이라 뭐 그냥 화려하진 못하지만 다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도 떠나고 싶었는데, 어떤 때는 양심이 저를 붙잡아, 어떤 때는 크리스찬 애인이 나를 붙잡아. 지금 어떤 이제 또 보니까 이 환경에 와서 지금 그 나이에, 그 당시에 이 친구가 29살 정도 됐거든요. 또 목사님을 또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올 생각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환난에 떡과 고생에 물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 방법이 아니면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 그 형제는 제가 있는 동안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형제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있어서 그 형제가 거기에 살아서 간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나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내가 원치 않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은 주님의 기다림,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2025년도는 끝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출발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 고쳐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때 묻었으면 때 묻은 대로, 상처났으면 상처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찢겼으면 찢긴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위장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가식으로 나오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주님 안에 쉼이 있다. 주님 안에는 네가 쉴 수 있는 행복이 있다. 주님 안에는 너에게 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